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수도로 삼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나라를, 이 유다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인간들의 죄악을 고발하신다. 그것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 하지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바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 예로 다윗이 범한 죄, 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역대하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대기는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항입니다. 먼저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역대상 전체의 분량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읽으면 짜증나는,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그냥 누가 낳고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의 족보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족보가, 역대상에 기록된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행적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과 성전 건축이 주안점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족보, 또 언약, 또 성전을 강조하시는 그 뜻은 바로 족보를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란 존재가 누구이구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라는 존재가 누구다. 그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시고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언약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라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주려는 의도에서 역대의 상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곁과제와 같은 잘못 나온 것 같은 곁과제와 같은 사울왕에 대한 행적이나 또는 다윗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서 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도 바로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너무 놀라울 만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바로 역대기의 족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족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역대기의 이 방대한 족보의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역대기에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증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어떤 계통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구속사의 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또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22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12지파로 이렇게 확대돼서 나가다가 12지파 중에 어디로 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춰서 귀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장에서 9장에 기록된 족보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유다 지파로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기록 목적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 오늘 읽었던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세웠던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운 이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 궤를 위해서 특별히 세운 임시로 세운 임시 장막, 임시 텐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디다 텐트 치고 어디다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는 굉장히 뜻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그의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열방에 알리고 전하라 라고 명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 16장 15절에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이 메시아 언약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고 전파해라. 너희
너희들만 그것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라. 아멘이시죠? 메시아 언약을 뭐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요, 형식적인 감사와 찬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먼저 깨닫고 영원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사람의 찬양과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의 찬양 모습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와 머리로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의 예배 자세는 다르다. 사람이 봐도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어디 가도 저희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그 예배 자세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내가 또 말이 씨가 될까 봐 염려는 되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존다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피곤해서 조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요, 뒷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나는 그 현장을,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교회도 그렇게 전파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야, 이것은 빨리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이 기뻐서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으로 받은 당사자일 뿐 아니라 그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입니다. 2장 30절 31절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바로 다윗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알고 보고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고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런 일들로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보십시다. 23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가 그 찬양을 위해서 만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을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의식에 찬양을 도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사 가운데 성막에서 드릴 때는
엄숙한 가운데서 드려지던 그런 제사가 이제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서 춤추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경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인간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와이프인 그 미갈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왕이 점잖지 못하게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혼한 베옷을 입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나이가 되어서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딱 맞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기뻐서 춤춘다고 여러분의 박 목사가 가서 제어시킬 거 없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같이 가서 춤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하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직 쓸만해 라고 저에게 이렇게 꾸짖고 또 회개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주보로 조금 광고를 드렸지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인데, 역대상 17장 10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언약을 세우시고, 11절에서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씨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래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같이 미천한 종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약속이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감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찬양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찬양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다윗과 조금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것
것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단면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예배에 나오는 그날을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인지 아니면 미갈과 같이 예배자를 구경하는 자인지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바가 있다라면 즉시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건축은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했을지라도 모든 준비는 다윗이 완벽하게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그것도 성전 또 설계 도면,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을 세우신 분은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설계를 그려주셨다.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막의 도면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장소, 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의 잘 아는 대로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명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내리시기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21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입니다. 21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하신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이 다윗에게 지금 이 제사 드릴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에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그 구체적인 장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땅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특정 지어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가고 그 중에도 한 산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터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 터가 1000년이 지난 후에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타작마당이 된 것이고, 바로 그 터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신 터가 바로 그 터다라는 것이 역대하 3장 1절을 보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원하시는 곳, 다른 표현을 하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입니다. 2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장 18절 앞에 보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록을 하고, 20절 앞에 보면 온 회중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다윗 왕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약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예배 모습이나 찬양 모습이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인 분이 바로 다윗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 주옥과 같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복음을 증거한 선지자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조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다. 그 스타트 라인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작정하면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그것을 어떻게 딱 획일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공격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진에서 뒤처져 따라오는 노약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올인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입만 들썩들썩 형식적인 예배들이 드린 사람이 1차적인 공격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감기 몸살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을 통해서 아픈 데가 나타난다? 그것은 내 약한 부분이 공격을 받는 거나 똑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성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새벽 2시경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똑같은 시간에 새벽 2시에 저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틀림없이 사탄이 와서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5월 말에 있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표현도 잘 안 한 제 불찰도 있지만 우리 장승 교사님 네 분이 앞에 계셔서 이런 얘기했으면 쑥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라고 보낸 너무너무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걸 몰라요. 이제 저분들이 이제 5월달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당신들의 그 사역지로 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장성 교사님에 부탁을 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성 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0월 18일 날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그동안에 수고하고 계셨던 우리 김승범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손님들 많이 초청하고 그러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려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전하면서 이제 선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임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후임자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후임자가 세워질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이 강대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은퇴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불만이십니까? 네? 불만스러운 표정이 뭐 할 수 없지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65살 그때부터 다리에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중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선교사로서 내가 철없이 선교사 할 때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계획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어저께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광고를 좀 광고 아닌 광고 선포를 하리라고 저는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믿으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강대상을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우리 선한 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